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 디모데전서 5장 5절에서 따왔습니다.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참된 치유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영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영적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치유 선교 집회 때 전인격적인 치유를 얘기했습니다. 영적으로만 다뤄서는 안 된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유전자, 호르몬 불균형, 환경, 심지어 육체의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할 때는 전인격적인 치유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은 영적인 것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떠한 운동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영양으로도 한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정신과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한약으로 좋아졌다, 정신과 약으로 정상적인 생활하고 있다, 운동을 했더니 완전히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 그러한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지 않으면은요, 해결하지 않으면은 다시 재발이 됩니다. 그리고 재발될 때는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 몇 배 더 심해져서 재발하기도 합니다. 또 재발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쪽으로 문제가 옵니다. 정신질환이었는데, 전에는 문제가 정신질환이었는데 이번에는 육체로 온다든지요, 경제로 온다든지요, 심각한 그러한 가정의 문제가 온다든지, 엄청난 재앙이 닥친다든지, 영적으로 이 근본 문제부터 다뤄줘야 합니다.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정신 감정적인 존재이니까, 그러니까 상담도 받고요. 또 호르몬이라는 거 우리 몸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호르몬 불균형을 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과 약도 복용하고 그러는 것이죠. 물론 약은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약을 계속 바꿔도 아무리 복용량을 늘려도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든지, 정상적으로 돌아왔는 줄 알았더니 다시 재발하고요. 재발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 다른 쪽으로 문제가 오고, 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제가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죠. 이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우리의 그러한 우리 삶 가운데 저주나 재앙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기도, 그리스도를 누리는 또 한 가지 방법은 기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참 과부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과부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이었나? 이것은 논란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성경학자들마다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참 과부들은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는지 재혼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5절을 보니까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자녀들에게 이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으면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무데도 또는 누구도 의지할 수가 없더라고요. 도움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할 수는 없어요. 의사를 의지하겠습니까? 상담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 이웃을 의지하겠습니까? 도움은 받을 수 있죠. 의지의 대상은 되지가 못합니다. 이 참 과부는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떠한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필요가 있다는 것, 결핍이 있다는 것, 이것은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불편한 것입니다. 사는데 아주 불편하고요. 우리가 싫어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없다. 야,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히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돈이 없다, 돈이 부족하다.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이 필요가 있다는 것, 결핍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이 참 과부들이 그랬습니다. 돈도 없고 의지할 친척들도 없고 다시 결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영어로 보니까 really in need, 정말로 가짜로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외로움의 축복. 이들은, 이 참 과부들은 외로운 자들이었어요. 믿고 의지할 사람들도 없죠. 다 혼자입니다. 남편은 죽었습니다. 자녀는 사망하였든지 없든지 그렇습니다. 외롭습니다.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요. 하나님하고 이제는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본인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왔죠. 자녀들에게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죠. 심각한 문제가 있죠. 그러면은 본인 또는 우리 부모님들은요, 정말 외롭습니다. 이 마음을 이해해 줄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남들이 이해해 주지도 못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는데, 또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큰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게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고로 축복받았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한나라고 있었죠. 애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애가 없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그런 수치 가운데 있었고요. 또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으로 간주했습니다. 그게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히 깊이 기도했나? 입술만 움직였어요.
이제 그 제사장이 딱 보았잖아요. 그 제사장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엘리,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어떤 여자가 입을 그냥 막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뭐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요. 그래서 혼자 쭝얼쭝얼 거리는구나. 술 취했나 보다. 이웬 여자가 대낮부터 술 취해서 이게 뭐야?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합니다. 정말 원통한 것이 있어갖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사무엘을 주셨어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항상 블레셋의 그 침략과 그 압제하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요,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받고요, 또 이 사무엘은 다윗이라는 그러한 훌륭한 임금을 키워냅니다. 또 발굴하고 또 키워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구체적으로는 모릅니다. 아마 그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이 외로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을 수 있겠죠. 이 마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겠죠.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러한 최고의 기회, 또 한나와 같은 한나 이상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만나면, 또는 저에게 전화를 하시면은 그 자기 자녀의 또는 본인의 그 라이프 스토리, 인생 스토리를 다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결혼했으며, 어떻게 아기를 가졌으며, 이 아기가 어떻게 자랐으며, 제가 이제 스탑시키죠. 그걸 언제 다 듣고 있으니까. 본인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 저도 알아요. 근데 기본이 2시간이잖아요. 그걸 다 들은다고 뭐 답이 있으니까, 답은 어차피 오직 그리스도인데, 저한테 간구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저한테 기도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야로 간구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야로, 영어로 day and night이라고 나와 있죠. 무시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두어서 하는 기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주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생각을요, 하나님께 그때그때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모든 그런 생각, 감정 앞에 하나님을 붙이세요. 그러면 그게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긋지긋해. 지긋지긋해. 그 앞에 하나님을 붙이세요. 하나님, 지긋지긋해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해요. 그것도 기도예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무시로,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세요. 간구를 하세요. 또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 영역을 참고하면 continuous라고 나와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항상, 영어 성경에는 continuous, 지속하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직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했어요. 몇 번 하셨어요? 옛날에 한번 세게 한 거, 그거 계속 하셔야 돼요. 주야로 하셔야 돼요. 또 계속 하셔야 돼요. 주야로 했어요. 어저께 하루 종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야로 했어요. 그걸요 또 항상 continually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니 이걸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요?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싹 바꿔갖고요 지속적으로 간구와 기도를 항상 하시면 되는 거예요. 모든 감정, 모든 생각 이걸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는 그렇게 하면서 깨달음이 있었죠. 내가 지금 애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애 하나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은 이렇게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고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한 나실인이 필요한데 나는 기껏 나 하나 없다고 너무 원통하다고 억울하다고 다른 여자가 나를 자꾸 놀리고 괴롭힌다고 그거 하나 가지고 중내에 산해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이에요.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제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의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려운 거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나?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맞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분명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이 기도요 사실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제자들이 질문하였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가 엄청난 거죠. 저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납니다. 갈수록 옛날에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옛날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그런 정신 질환이 많더라고요. 제 자신이 그랬고요. 그리고 저 그렇게 무식한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대학교에서 부전공이 심리학이었어요. 그래서 다 과목을 이수했어요. 심리학 과목, 인지 심리학, 그 다음에 노인 심리학인가 또 다 있잖아요. 상담학 다 공부했어요. 결론은 악한 영들의 역사와 정신질환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막상 제가 나중에는요, 이 악한 영들의 생각이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얼른 눈치채셨죠.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2007년도 11월 달,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가 됐는지 제가 이제 깨어났잖아요. 그러고서는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내가 스스로
생각이 악한 영들에 완전히 장악당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는, 현대에는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옛날에는요, 제가 그 대학교 다닐 때는 상담 받으면은 나은다 그랬어요. 네,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상담 받으면은 웬만한 그 정신질환 낫는다. 요즘에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상담 받으면 정신질환 낫는다. 저는 요즘에는요, 단 한 번도 못 들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약 먹으면 낫는다. 많이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들이에요.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은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이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약 먹으면 낫는다고. 불신자들은 이미 다 알아요. 이제는 약으로도 안 돼. 그건 옛날에 불신자들이 하던 말이에요. 예. 요즘에는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하지 않고 무슨 얘기 하냐? mindfulness. 그 얘기 합니다. 예, 구글에 쳐보세요. 나옵니다. 예, 두 번째 definition, 두 번째 정의예요. 뭐냐면 힐링 테크닉이라고 나와 있어요. 약으로도 안 되니까 상담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예, 그래도 상담 필요해요.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이니까, 감정적인 존재이니까 상담 필요한데, 상담으로 된다. 그거 포기한 지 오래됐고요. 약으로 된다. 그거 포기한 지 오래됐어요. 그럼 이제는 불신자들이 어디까지 가냐? 신자들은 항상 불신자들 따라가기 바빠요. 그렇죠? 명상해야 된다. 불신자들이 이제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mindfulness, 두 번째 정의예요. 예. mindful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하는 것 있잖아요. 남을 좀 의식하고, 그게 첫 번째 정의. 두 번째 정의, healing technique. 자신과 자신에 관련된 것들을 거기에 집중한다, 포커스한다, 그리고 명상한다. 이를 통하여 치유받는다. 지금 불신자들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신자들은요, 상담으로 뭐 나은다? 그리고 뭐 약으로 나은다? 항상 불신자들 따라가기 바빠요. 그러면 뭐 우리도 나중에는 뭐 명상으로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또 그런 좀 이상한 집단들에서요, 이상한 집단들이 있어요. 뭐 사이비 뭐 이런 데서 실제로 그렇게 얘기한대요.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저희 오렌지 부에나 파크 거기에 그 멜번하고 비치에 이제 마켓이 많잖아요. 그 뭐 시원 마켓 앞이었나? 어떤 사람들이 무슨 전단지를 나눠주더래요. 그래서 딱 보았더니 여러분의 병을 고쳐준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무슨 문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거기 이렇게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 명상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을 이렇게 상상하고 그대로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눈에 문제가 있다. 뭐 눈에 녹내장이 있다. 이 녹내장 이거 고치기 힘들잖아요. 수술해도 잘 안 낫고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눈을요 끄집어내 갖고 그거를 칼로 딱딱딱 썬대요. 끔찍하죠. 거의 죄송합니다. 젊은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끔찍한 거를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까지만 얘기해 줄게요. 그걸 자꾸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명상이죠. 그게 마인드풀니스예요. 그렇게 하면은요 치료가 된대요. 근데 참 재밌어요. 제가요 조현병으로 정신분열증으로 시달렸을 때, 그럴 때 이 약한 영들이 그러한 식으로 하라고 저한테 얘기했어요. 예. 몸의 신체의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래서 저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는 제가 막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정신 차리고 나니까요 더 안 좋아졌어요. 그때 당시는 실제로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예. 적어도 지금은 그 부분들이, 저 신체의 그 부분들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들의 문제가 왔어요. 그게 마인드풀니스예요. 그게 명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거는 어떤 그 미주 복음 방송의 아나운서가 얘기해 주신 거예요. 벌써 4년 전 얘기죠. 요즘 상담사들이요, 90% 이상이 뉴에이지를 믿는데요. 그래서 뉴에이지 상담을 해준대요. 예, 명상하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90% 이상이, 예, 모르겠어요. 그분 말씀은 확실하대요, 확실하대요. 통계도 나왔대요. 적어도 그분은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나중에는 교회에서 또 그거 명상 가르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인조이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말씀 듣는 현장에 오신 거, 이거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자매가 유튜브에서 제 메시지를 듣더니 갑자기 정신이 났대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미주 평안교회 집회, 치유 선교 집회 왔다가 제가 메시지 시작하자마자 도망갔대요. 그리고 여전히 또 안 좋은 거죠. 예. 하나님이 이제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죠. 한 번 들었다고, 메시지 한 번 들었다고, 낳고,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까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건 과정이거든요.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걸리더라도, 완전히 회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살아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말씀이 중요해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명상이 아니라 묵상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명상이 아닙니다. 중요해요, 이건. 메디테이션도 아니고 마인드풀니스도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인데 어려울 겁니다. 특히 정신질환이 있으면요, 이 집중이 잘 안 되고 묵상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써보라는 것이죠. 옛날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녹취라고도 하고요. 말씀 들으면서 써보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다 보면 또 묵상이 되죠. 그 과정에. 예. 말씀, 또 기도. 기도 외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었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 근데 기도할 때 믿어야 돼요. 예. 믿지 않고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시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믿을 때 믿음으로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다 응답받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고? 좋다. 하나님, 저 요트가 한 대 필요하고요. 저 부자들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부자들하고 어울리려면 요트가 한 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벤츠, 아니면 페라리, 이렇게. 아니,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을 응답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요트 한 대씩 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마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결론입니다. 최악의 문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최악의 문제가 지금 왔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런 문제가 안 왔으면 좋았을 거예요. 저에게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들이 안 왔으면 제일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왔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습니다. 또 제가 깨어났습니다. 여전히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저에게는 뭐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어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제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오직 기도로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교회사에 보니까 이러한 분들이 최고로 응답받았어요. 교회사에 그 성 어거스틴 있죠? 정말 문제 많은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아니 10대 때 어떤 아줌마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늘 오늘 젊은 친구들 있는데 자꾸 이런 얘기 들어도 되는지, 저기 아버님께서 괜찮다고 그러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뭐 이런 애가 다 있습니까? 정말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 모니카가 주야로, 무시로 기도하였어요. 항상,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였어요. 그랬더니 그 엠브로시우스였습니까? 얘기했죠. 눈물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밤낮으로 지속적으로 항상 기도했어요.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 페르나가, 그 형편없는 인간이요, 성자가 되었어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문제가 왔습니까? 최고의 기회입니다. 최고의 축복을 받을 기회입니다. 오직 기도로 최고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고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로 살리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살아나서 다른 사람들도 살리길 원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천국 갈 때 무엇 가지고 가시겠어요? 여러분의 집 못 갖고 갑니다. 돈 못 갖고 갑니다. 여러분의 차 못 갖고 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이 거기 가서도 볼 수 있겠죠. 그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야로 항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적인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